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제네시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뜨거니 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쭉 이렇게 펴보시면 한번 동글뱅이를 그리면서 하나님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봐보세요.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또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특별히 인간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문화적인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의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곧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사역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이 아주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제 내일 아침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 날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셔서 만드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우리 인간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나리오라면 이 역사는, 이 세상 온 인류의 역사는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출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제가 TV 제작, 라디오 제작을 공부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팀 작업이라고 해서요, 대본 시나리오 분석 작업을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께서 TV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대본이 뜨거니 나오면 이 대본 분석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나 조연이, 조명이, 음향이 주인공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작업이에요. 그래서 팀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그 주님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늘 매일매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받아서 투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적용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시나리오 대본을 먼저 하나를 줘요. 2학기 동안 배웠는데 그 TV 제작에 있어서 시나리오 분석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식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연기자는 연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표정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조명 이때 어떻게 그 한 얼굴의 빛을 정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이게 분석 작업의 모든 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연기자나 조명 감독이나 음향 감독은 오로지 시청자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가, 이 시나리오를 대본을 만들고 그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야 되니까 연기는 연기를 통해서, 조명은 조명을 통해서, 음향은 어떤 음향을 페이스로 깔 것인지, 그리고 서스펜스라 그러잖아요. 그 클라이막스, 그 강렬한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소리가 갑자기 점점 커지잖아요. 어때요? 기차가 이렇게 저 먼 곳에서 오거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거나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돌아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게 음향이죠. 그렇죠? 그 상황을 그대로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옛날에 여러분 태권동자 마루치, 남장로님은 모를 거예요. 들었어요? 상당히 나이가 드셨네. 그 5분 하거든요. 사실 5분 라디오 방송 연속극인데, 그 어린 시절에 그거 들으려고 꼴을 베다 말고 라디오에 모두 모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시나리오라면요, 대본이에요, 대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이 시나리오, 하나님이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나리오 대본이라면, 그 대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걸 아세요? 이 온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압축시키면 바이블 성경이 돼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의 과거가 있고요, 현재의 삶이 있고요, 미래가 담겨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물건을 만들면 반드시 그 제품의 원박스를 뜯으면 뭐가 들어있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여러분 알 수 있겠던가요? 이 휴대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도 우리가 모르겠어요. 먼저 설명서를 보고, 얘들은 또 상당히 빠르잖아요. 금세 이게 단축키 누르는 것 하나도, 시스템 만지는 거 하나, 프로그램 하나 까는 것도 얘들은 금세해요. 손주들은. 걔들도 다 설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터득한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뚱아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사용해야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시나리오라면 역사는 시나리오에 연출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역사, 히스토리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과거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요, 역사의 기록으로 그대로 다 남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는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가 다 공인하는 인류의 역사의 기준은 어떻게 나누었죠? BC와 AD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 BC 몇 년?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해서 BC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를 기점으로 AD, 에노, 도미닌이라고, 이것은 서기, 주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불교에서는 불기라고 이야기하죠. 단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온 인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은 BC와 AD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공인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인하는 겁니다. 고로 왕을 중심으로 역사의 기록들이 기록되는 것처럼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다. 이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증명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팩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압축시키면 이 성경이 되고, 성경을 풀어놓으면 곧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이 레위기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 교환서와 같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이 교환서대로 40년간 훈련하는 내용이 백성민 셀수,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얻어 터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도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거의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영원히 잘 되는 길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흡족한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펜타튜코스,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신명기는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전달했던 내용들 결코 잊지 마라. 이미 모세는 부르셔서 모세야 올라가자, 어디를요? 느보산에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는 쫙 펼쳐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선 고작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여기가 바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인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했겠어요.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있는 책이 여러분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정말 구구절절 이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계명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을 가보시면 딱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내용이 3분의 1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마지막까지 길게 장황하게 3분의 2 정도는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학자였던 마틴 노트라고 하는 분이 이 신명기 28장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맞다, 신명기 28장 안에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구약의 모든 흐름은, 진짜 엄밀히 따지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흐름은 신명기적 역사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혼돈, 무질서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밝음으로, 그 다음에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의 기록이 신명기 28장 안에 담겨 있거든요. 오늘 여기 창세기부터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갈 텐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또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 이 땅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혼돈, 무질서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죠? 공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요, 공허함이 오면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허함,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제일 먼저 교회에 오셔서 아마 그래도 십자가를 이렇게 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만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 기도가 하고 싶어서 이 성전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쪽은 3시간 꺼지고 이쪽은 3시간 꺼지는데 겹치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 칠흑같이 어두움이 그냥 드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도록 해놓아 있어요. 그래도 어둡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스위치를 턱하니 켜는 순간 어때요? 어둠 하나 살려줘라. 그리고는 어둠이 그냥 쫙 순간 도망을 가거든요. 얘들이 엄청 빠르요. 손살같이 야, 여기로 가자 그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다 마치고 불을 탁 스위치를 끄는 순간 어때요? 어둠이 멀리 떠나 있는 줄 알았더니 순간 확 덮잖아요. 이 공간을 어둠이 덮여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래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딱 떠나는 순간요, 어둠이 덮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공허, 무질서했던 혼돈으로 그냥 만지지도 않고 가만 놔둬버린 그런 상태였던 이 온 세상을,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처음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먼저 몰아내세요. 그래서 이 온 인류의 공간에 낮이 있게 하시고 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고 오신 겁니다. 잠이 얼마나 좋아요. 밤이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만 생성되어지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뇌 송수화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칠흑같이 어두워야 돼요. 조금이라고 하는 이 불빛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환합니까? 그 충전기에 꽂아놓는 순간 불이, 그 작은 불빛이 여러분 방 안을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밤에는 아예 불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도 빛이 없도록 완전히 꺼버리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뇌 송수화체 호르몬이 이렇게 활발하게 생성이 된대요. 면역성을 기르고 암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절대 불 켜놓고 주무시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흐르면 이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둠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어둠, 이 흑암은요,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어둠이라면 이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며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좋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행동이,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 싶어지면 그거 회개하고요, 몰아내야 돼요.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다 같이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 깨닫는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흑암은 순간 떠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는 다시 내 심령에서 내 신앙 쪽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오경 기록연대가 BC 1400년대이고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약 3400에서 3500년 전 그때 기록된 문서가 펜타튜코스,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게 정경이에요. 그래서 늘 이 율법서 토라라고 하거든요. 5권의 책을.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울 만큼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밥을 먹기 전에도
늘 읽게 되고 늘 암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 그러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은 얼마나 귀한 책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도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34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어서인지 일주일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3400년 후에 이 책을 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대하는데도 여러분 무엇 하나 버릴 게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한 것은 창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원 말고는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유일하게 창세기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가 우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인류 역사의 스토리는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역사의 참된 의미가 바이블 성경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구약 전체 역사의 절반이라고 하는 역사의 긴 흐름이 있습니다. 2300년의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깊은 은혜가 있어요. 주일 말씀도 창세기 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신앙의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70인역에 보면 제네시스라 불렀는데 시작, 원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제목을 써놓았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태초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 시작, 기원,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으로 시작된 기원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더니 천지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더니 27절에 가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인류 창조,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포커스가 누구에게 향해 있죠? 인간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야 겨울아 빨리 지나가라, 겨울아 빨리 지나가라. 이제 봄이 다가오면은 저 불 다 켜져 있잖아요. 그린 광장으로, 동천으로 산책을 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흥분이 되지 않나요? 차를 몰고 오시다 보면 뭔 이런 교회가 있다냐, 뭔 이런 장소가 있다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오요. 근데 여러분 뭔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의 아침에, 그것도 새벽을 깨우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하루 시작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비몽사몽 오셨어요? 자, 2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다음에 2장 강해 설교할 때 말씀 나누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 진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는데 성경 원어는 불 붙이셨다 이 말이거든요. 생기, 루하우. 그러니까 생명이 되게 한 거,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 그것은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 덩어리는 땅에 속한 존재죠.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돼요. 그 생기는 영혼이에요. 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땅에 속해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저 하늘에 속해 있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깨지고 부서지면 병들고 사고나 아니면 소환이 다 돼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죄악의 시작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구원의 시작이 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문화의 시작, 10장에 보면 인종의 시작, 12장에 보면 선민의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뉜다고 했죠.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담겨 있고 12장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유대인들은 이 성경 전부를 사실은 정경으로 채택을 하지 않잖아요. 오직 이 토라 율법서만을 정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의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한 큰 도시가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임금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다가와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애굽 땅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신도시에 흩어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게가 이주에 살고 있었던 때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도 이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은 딱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전 세계의 나라마다의 귀한 책들은 다 모여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경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7명씩 자출을 명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최고의 율법학자들을 모아다가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그 번역 작업을 72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자를 써서 LXX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72명이 번역 작업을 하는데 40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음식 하나 먹지 않도록 성령이 강하게 압도해가요. 성령이 감동이 돼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전의 상태, 혼돈, 무질서, 공허함. 나를 보면 뭐가 나와요? 밥이 안 나와요, 아침. 흑암이 있었다. 2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무질서하고 공허함, 텅 비어있는 외로움, 뭔가 그냥 비어있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빛은 없었어요. 빛을 창조하시 이전입니다. 그런 흑암의 상태였어요. 이 말씀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질서했던 혼돈, 공허함,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도 밝아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함이 있는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작은 틈새라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우리 안에 창조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작은 웅덩이라도 반드시 채우고 흐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종들의 삶의 현장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같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함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간증함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힘있게 발걸음을 뗍니다.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노라 고백함이 있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내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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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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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소리라 할렐루야